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세 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셔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다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면 은혜 주시겠지,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삶이 나아지고 기쁨이 다시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늘 3월 그리고 9월 새 학기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스승님 중에 한 분에게 들은 말씀이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또 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나는 작은 단위의 천국인 가정에서도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서 계시기를 바라고,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서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자기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구나. 그전에는 3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친구들로부터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들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밖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처럼 우리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바뀌어야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다짐으로, 결심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유선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 주셨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침묵, 정진, 여주, 동행이었습니다. 세상은 소리들이 많다. 교회에도 말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면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야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될 텐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달려나갈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여주 동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주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표현으로 말한다면 코가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꽃만큼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 같은 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존재였었던 나를 은혜의 단비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주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코가 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로, 고백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쓸데없는 인생, 버려지만도 못한 인생,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를 잡아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잡힌 바 된 수동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께 붙잡히게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잊어버릴 것, 벗어버릴 것, 과거를 청산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것, 그것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나간 과거들,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나를 흔들어대는 쓴뿌리들,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들,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 지워야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에필란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딜리트, 지우라는 말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글자를 쓰시다가 이거 잘못 썼어 하면 무슨 버튼을 누르죠?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싹 지워집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픈 상처들, 쓴뿌리들, 실패한 경험들은 깨끗이 먼저 지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일대에 잊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선수를 소개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두 달 후, 저는 운동 경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그때 올드 시리즈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선수 김병현 선수가 있었습니다. 잘 던졌으면 좋겠다. 1차전, 2차전은 애리조나가 승리했습니다. 유명한 투수들이 있었습니다. 커트 실링, 랜디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3차전부터 뉴욕으로 건너가서 3차전을 졌습니다. 4차전 3대1로 이기고 있는데 드디어 한국 선수 김병현 선수가 8회 말 등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잘 던져라. 한국 선수로서 이름을 날려봐라. 3대1로 시작하고 있는데 8회 말 선수 하나 세 선수를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요. 근데 9회 말 또 등판을 시켰습니다. 김병현 선수를. 잘 던지다가 한 선수에게 안타를 맞고 그 다음 선수에게 투런 홈런을 맞습니다.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연장전을 돌입합니다. 그런데 10회 말에 또 김병현을 내세웁니다. 야, 감독도 백장이 좋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데렉 지터라는 선수에게 싱글 홈런을 맞고 역전패를 당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5차전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리고 6차전에 들어왔습니다.
4차전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고 5차전에 들어왔습니다. 5차전에 다시 9회 말 김병현 선수를 내세웁니다.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투런 홈런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운드에서. 나중에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던지다가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맞습니까? 했더니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홈런을 2번 맞았던 것이 갑자기 머리에 스치더니 마음을 콱 짓누르고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과거 실패가 이렇게 무섭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될 것은, 우리도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나를 흔들어대는 실패, 열등감, 상처, 쓴뿌리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늘 앞에 모든 쓴뿌리들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둘째 딸이 저희 집 근처에 가까이 살아서 손자하고 함께 자주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하고 얘기한 것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한 것하고 좀 달라. 뭐가 다른데? 아빠하고 얘기하면 맨날 아빠는 옛날 얘기만 해. 친구들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렇게 돼버렸구나.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추억도 필요합니다만 자꾸 옛날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잊어버려야 될 것, 지워야 될 것, 딜리트 해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옛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거꾸로운 것들,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죄성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의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전에는 예수 밖에서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살면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서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지워버릴 것 지워버리고, 그래서 내 믿음, 내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먼저는 과거를 벗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했다면 13절 뒷부분에는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잡으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 에펙테이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손을 멀리 뻗칠 만큼 뻗쳐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손을 뻗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손을 뻗쳐야 된다는 말을 세 가지 R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R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리셋입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요즘 하도 인터넷 세상에서 삽니다. 핸드폰도, 컴퓨터도, TV도 어찌 오래 쓰다 보면은 버그가 나서 잘 안 돌아갑니다. 스피드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꾸 아이들 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리셋하면 됩니다. 리셋한다는 것은 껐다 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껐다 켜자. 껐다 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 왜 이렇게 살지? 내 믿음의 모습은 이만하면 괜찮은가? 자꾸 버그가 나는 거예요. 자꾸 방황스럽고 왠지 고독한 것 같고 그럴 때 껐다 켜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리셋하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면, 리셋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R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리뉴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리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리뉴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카이누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리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다 보니까 성장한다, 자라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만 주어도 물은 온데간데 없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먹으면 빈들에 뻣뻣하게 샛노랗게 죽어가는 마른 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내가 새로워지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금년 한 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칩니다. 직분이 자기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라나지 않으면, 은혜를 채워가지 않으면 직분이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교회에서 오늘 1월 첫 주일부터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임시당회장으로 잠깐 있지만 헤브론 교회가 다시 4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시무장로님들과 교역자들에게 먼저 쉬운 것부터 주일 아침 6시 반에 모입시다. 우리 마음가짐부터 다스려 가십시다.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들에게 웃음으로 만납시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얼굴을 밝게 웃음을 띠고 성도들에게 반갑게 맞이하십시다.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가 1부에서부터 3부에 진행되면서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조금씩 발전하면 성도들도 알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중국 고대 은나라의 왕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날마다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는데 세숫대야에 얼굴이 비칩니다. 거기다 글자를 썼습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왕도 새로워지지 않고는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었기에 일일신 우일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은혜 받았던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매일같이 새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사람은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어떤 악기든지 연주하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하루 쉬고 이틀 쉬면 자기가 쉬었다는 것이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너 연습 안 했지?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삐 살다 보면 침대에 누웠는데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2025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세요. 딜리트 하세요. 리뉴,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영적인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R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시 마음 먹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아름답게 선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 없이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웁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까? 강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적당할까 봐 크게 얘기 안 하시는데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거룩하심, 변치 않으심, 신실하심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세를 시작하면서 5일째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온유하고 자비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는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나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장 16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국회의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이렇게 청문회 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헌법기관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지역구에서 선출해서 국회의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강장로님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면 무엇 때문에 결혼하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저 여자보다 조금 더 나아서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내가 너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희생시켰잖아. 내가 너밖에 몰라. 그러니 너도 거룩해라. 이 말은 너도 나밖에 몰라, 이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는가?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태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실 때 이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과거를 잊어버리십시다. 아픈 상처들 기억 속에서 딜리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리뉴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 앞에 나도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정에서도 저 사람 교회구나. 교회니까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일터에서도 교회구나. 이 은혜가 1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2026년 마지막 주일까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겨내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눈물로 호소하십시다.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꾸 나를 뒷덜미를 잡고 있다면 주님 떨쳐주세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먼저 지워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껐다 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날로 새로워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딴청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자세로 헤브론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 잡고 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새로 껐다 켜게 하시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세부터 감사함으로 어디 잘하나 보자 구경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세로 모든 헤브론 동산에 머물고 있는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